9절이 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어저께 이어서 오늘 저녁에도 흰옷 입은 무리들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흰옷 입은 무리들. 자,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자, 큰 환난이 다가올 때 인맞은 종들이 다시 예언할 때 이들이 따라 나섭니다. 큰 환난이란 다니엘서 12장 1절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환난이다. 자, 이런 환난 날을 앞두고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이 다시 예언할 때 따라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그래서 여기 구원하심이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은 어디에서 구원을 받느냐면 전에는 죄 가운데서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이번 환난 가운데서 영과 육이 구원을 받게 된 그냥 환난이 아니고 큰 환난이라고요. 큰 환난 가운데서 영과 육이 구원. 자, 이들을 구원해내는 역사가 있을 때에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11절에 모든 천사가 동원된다. 모든 천사가 동원된다. 계시록 7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 이 모든 천사를 계시록 5장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자, 계시록 5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자, 여기 뭐라고 하느냐 하면 많은 천사. 아멘. 앞에서는 지금 뭐라고 해요? 모든 천사. 아멘.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계시록 7장 11절에서 말하는 모든 천사는 계시록 5장 11절에 뭐라고? 많은 천사다 이렇게 말. 이는 다니엘서 7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뜻을 같이 합니다. 자, 다니엘서 7장으로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10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자, 이 두 곳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자, 뭐라고 하나 보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다. 계시록 5장 11절의 말씀과 같은 얘기죠. 자,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그냥 천천히요 만만이라고만 했지 수종드는 자, 시위하는 자는 없어요. 근데 다니엘서 가니까 수종하는 자, 시위하는 자. 자, 수종하는 자는 비무장 천사를 말하는 거고, 시위하는 자는 무장한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무장한 천사. 자, 그러면 무장한 천사는 천군이라고 말할 수 있고, 비무장한 천사는 그냥 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장한 천사의 대표적은 미가엘 천사장입니다. 아멘.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 얘기는 다니엘서 12장 1절,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서 미가엘 천사장은 무장한 걸 말이죠. 자, 그리고 지나온 성경을 돌아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있었습니다. 비무장한 천사죠. 자, 그러니까 마지막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어져서 큰 환난 가운데서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을 구원할 때에는 모든 천사, 많은 천사가 다 어떻게 한다? 다 동원된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천사들이 다 동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종드는 자도 또 시위하는 자도 천사 천군을 막론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모든 천군 천사가 총동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5장에서는 많은 천사, 7장에서는 모든 천사, 그리고 다니엘서 7장을 합하여 놓으니까 그 수는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천사가 경배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여러분, 계시록 4장에서는 내생물과 24장로가 하나님께 경배했다면 7장에는 모든 천사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13절로 14절에 와보면, 자,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그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얘기는 어저께 해드렸고, 자, 그러면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큰 환난 가운데서 누구의 인도를 따라,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에 다시 예언하는 외침을 듣고 그들을 따라 나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들을 따라 나오는데 인맞은 종이 외칠 때 따라 나온 이들은 그냥 교회에 모여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전 3년 반 기간이 끝나면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은 이제 전 3년 반이 끝나기 직전에 인맞은 종들의 인도를 따라서 이들이 예비처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예비처로 들어간다. 자, 예비처는 요한계시록 12장 6절,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에 준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이 예비처로 들어가는 이유는요,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있는 유프라데 전쟁을 피하기 위함이고, 요한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를 피하기 위해서 이 예비처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들을 인도하는 사람은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 전 세계 각국 각 나라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곳 예비처로 이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6절과 12장 13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 곳만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아멘. 자, 예비처로 들어갑니다. 예비처로 들어간 이들은 하나님의 계시록 12장 6절 같이 하나님의 양육을 받게 됩니다. 자, 예비처에 들어간 이들은
하나님의 양육을 받게 되고, 자, 여기는 이 예비처는 어떤 곳이냐면 용이 누구냐면 사단, 마귀인데 이 용이 들어오지 못하는 곳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앞으로 마귀가 못 들어오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마귀가 못 들어오는 곳이 없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예비처는 마귀가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용이 그 여자의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했지만 하나님이 땅으로 입을 벌려 그 강물을 삼키고 이 흰옷 입은 무리 여자를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예비처에 들어간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은 여기서 얼마 동안 있느냐면 예수 재림 후 3년 반 동안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자, 3년 반 동안 예비처에 있습니다. 아멘. 그 3년 반 동안, 그래서 예수 재림 후 3년 반입니다. 3년 반 동안 예비처에 있으면서 무슨 전쟁을 피하고 지구 땅 3분의 1에 지구에 존재하는 사람 3분의 1이 죽는 유프라데 전쟁을 피하고 또 3년 반 동안 이 땅에 이루어지는 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를 피합니다. 아멘. 자, 이래서 3년 반이 지나면 이들은 다시 옮겨지는데 보호처라는 곳으로 옮겨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호처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7장 15절로 16절에 나옵니다. 보호처. 계시록 7장 15절로 16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아멘. 자, 여기를 왜 보호처라고 하느냐면 여기 뭐라고 했느냐면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는 말이 뭐냐? 요한계시록 16장 요한계시록 16장 한번 와보세요. 자, 16장 8절로 9절에 보면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을 태워 죽이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7장 15절로 16절에서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는 건 계시록 16장 8절로 9절 같은 일이 있을 때 피해 없게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계시록 16장 8절로 9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주세요.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그렇다면 계시록 7장에서 보호처에 들어가는 일이 발생하냐 이 얘기예요. 자, 그동안 늘 설명드렸듯이 요한 계시록은 계시의 구분이 있는데 제5장부터 5장, 6장, 7장은 뭐라고? 이걸 목록적인 계시라고 그랬어요. 목록적인 계시. 네. 목록적인 계시. 자, 계시는 서론적인 계시도 있고 목록적인 계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은 어디에 속하니까? 목록적인 계시에 속하니까 인맞은 종이 나오는 거, 다시 예언하는 거, 또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오는 거, 또 이들이 마지막에 보호처에서 보호받는 것까지 보여주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무궁천국까지 보여준 거예요. 이것은 무슨 계시이기 때문에? 목록적인 계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7장 15절로 16절에서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보호처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이것이 예언이에요. 예언. 목록적인 계시예요. 그러면 실제 보호처는 어디냐면 요한 계시록 15장 2절로 4절이 여기가 보호처입니다. 아멘. 그러면 계시록 7장 15절로 16절에서 말한 보호처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 계시록 15장 2절로 4절을 내다본 보호처에 대한 목록적인 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를 내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루어져? 계시록 15장 2절로 4절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계시록 15장 한번 가보겠어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4절.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계시록 15장 2절로 4절에 이루어지는 보호처, 그거에 대한 목록적인 계시로 계시록 7장 15절로 16절에서 보여준 거다. 자, 그럼 이 보호처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 4장 5절로 6절에도 예언했고 이사야 26장 20절에도 예언했고 이사야 33장 20절로 24절에도 예언했고 스바냐 2장 6절로 7절에도 예언했고 시편 66편 1절로 6절에도 예언을 했습니다. 아멘. 자, 하나 빠졌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미가서가 다시 적겠습니다. 미가서 미가서 2장 12절로 13절 12절로 13절 또 스바냐 2장 6절로 7절 10편 66편 1절로 6절. 자, 보호처에 대한 예언은 총 7곳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장, 이사야 26장, 이사야 33장, 미가 2장, 스바냐 2장, 10편 66편, 계시록 7장 15절로 16절. 자, 그러면 이사야 4장 5절로 6절은 무엇을 덮은같이? 자, 오늘 천막을 덮은 것 같다. 천막이 아니고 천막을 덮은 것. 자, 이사야 4장 5절로 6절에는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니까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신 것 같이 마지막에 보호처도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같이 지키시는데 마치 천막을 덮은 것 같다. 그렇게 예언해요. 이사야 26장 20절에는 밀실 같은 보호처를 예언했어요. 들어가고 나오는 문을 아무도 알 수 없는 밀실. 아멘. 그러니까 밀실이 뭐냐? 그걸 만드신 분만 아는 거예요. 이게 보호처예요. 이사야 33장 20절로 24절은 강과 하수를 둘림 같다. 여기는 전부 다 같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눈의 착각을 일으켜서 강과 하수를 삥 둘러놓은 것 같은 보호처다. 미가서 2장 12절로 13절은 한 초소를 예비해 두었다. 한 초소. 자, 스바냐 2장 6절로 7절은 해변가에 양의 우리 같은 아수글론 장막이 있다. 아멘. 그 다음에 시편 66편 1절로 6절은 바다에서 신육지가 올라온다. 자,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리고 계시록 7장 15절로 16절은 장막을 친 보호처가 있다. 장막을 친 것 같은 보호처가 있다. 장막을 치신 것 같다. 자, 이래서 7곳의 보호처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그 예언이 어디 와서 계시록 15장 2절로 4절에 와서 보호처에 예비처에 있던 사람들이 요 보호처로 옮겨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비처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까 누구였어요? 흰 옷 입은 무리들이죠. 흰 옷 입은 무리들이 예비처로 들어가서 뭘 피하고 유프라데 전쟁과 수종 통치 시대를 피하고 그리고 보호처로 옮겨져서 계시록 16장 진노의 7 대적 재앙을 피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보호처는 예비처와 다르게 재앙을 피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재앙을 피하는 곳이 보호처입니다. 그래서 진노의 7 대접 재앙은 뭘 말하느냐면 이게 뭐냐? 산자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산자, 이 땅에 생명체로 살아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지상 강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이들은 다 보호처에 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 26장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밀실에 들어가 잠깐 숨을 지어다. 아멘.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이제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주의 재림을 앞두고 인마진종 14만 4천이 다시 예언을 합니다. 그걸 예수 재림 전 3년 반이라고 하고 다시 예언하는 그 날짜를 1260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맞은 종이 다시 예언을 하면 오늘 말씀드린 대로 환난 가운데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따라 나와서 재림 전 5개월 환난이 시작되면 이 노란 선 같이 따라서 어디로? 예비처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중동 유프라데 전쟁과 수종 통치 시대를 피하고, 아멘. 자, 이들은 예비처에 들어가 피하는 동안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의 재림을 영접합니다. 이들은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공중에서 유프라데 전쟁과 수종 통치 시대를 피합니다. 그럼 이 땅은 땅에 들림받지도 못하고 예비처로 가지 못한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남아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를 아예 믿지 않은 사람들, 또 믿었어도 잘못 믿은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6번째 나팔 불고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서 이 지구의 생존에 있는 사람, 남아 있는 사람 3분의 1이 죽습니다. 자, 그들은 3분의 1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3분의 2가 살았는데 수정통치 시대에서는 그 3분의 2 살아있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모두 절하고 이마와 오른손의 짐승의 표 666을 이때에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년 반이 지나면 공중에 오신 예수님과 공중에 올라간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예수님과 함께 계시록 14장 1절 같이 지상에 강림하시니 이걸 시온산 강림이라고 합니다. 내려오시자마자 부는 나팔이 7번째 나팔. 이 나팔을 불면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지구 땅에 이루기 위해서 계시록 16장과 같이 이 땅에다가 진노의 7 대접 재앙을 쏟는 거예요. 그걸 산자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이 산자의 심판이 시작되기 직전에 조금 전에 공부한 것 같이 예비처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자, 요선같이 보호처로 옮겨지는 거예요. 아멘. 예비처에서는 유프라데 전쟁과 수종 통치를 피하고 보호처에서는 진노의 7 대접 재앙으로 이 땅을 심판하는 이 심판을 여기서 숨어서
면하는 거예요. 아멘. 첫째 대접을 쏟으면 이 수종 통치 시대에 살아남아 있던 사람들이 몸에서 짐승표를 받은 사람, 우상에게 절한 이 사람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몸에서 아주 독한 종기, 독종, 헌대가 온 몸에서 납니다. 이것은 아마 피부암이라고 보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 대접을 쏟으면 이 지구에 있는 바다라는 바다는 전부 피가 됩니다. 5대 양이 전부 다 핏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있는 생명체가 스바냐 1장 2절로 3절 같이 바다에 있는 생명체가 전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 대접을 쏟으면 이 지구에 있는 강물, 샘물이 다 피가 됩니다. 자, 모세가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들었던 그런 일이 앞으로 또 한 번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 대접을 쏟으면 해가 권세를 받아갖고 이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표 받은 사람들을 다 태워 죽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대접을 쏟으면 해가 권세를 받아 태워 죽임과 동시에 전부 전 세계가 캄캄한 흑암 속에 빠집니다. 자,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도 무슨 일이 있었어요? 3일 동안 애굽 전역이 캄캄해서 사람들이 일어나지 못하던 때가 있었죠. 이번에도 그런 일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째 대접을 쏟으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계시록 16장 16절 같이 아마겟돈 전쟁은 일어나는 게 뭐냐? 이 전쟁을 끝으로 모든 전쟁이 끝나는 마지막 전쟁입니다. 자, 이 수종 통치 시대를 지배하던 용과 짐승, 거짓 선지, 악인들을 완전히 멸하는 날이 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에 백마 타신 심판주 예수가 공의로 심판하게 되는 때예요. 그러면 이 산자의 심판을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예수님 따라 내려온 순교자 인맞은 종이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예수님을 도와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 순교자 인맞은 종이 한 편이 되고 마귀 편에서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악인들이 한 편이 돼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면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같이 용을 잡습니다. 용은 누구라고 했어요? 뱀, 마귀, 사단입니다. 용을 잡아서 무저갱에다가 1000년 동안 가둬놓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잡아서 불못에다가, 불못이 지옥입니다. 불못에다가 아예 보내버립니다. 산채로. 아멘. 자, 그리고 악인들은 다 죽여서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 같이 죽여서 육체는 새의 밥을 만들고 그 영혼은 음부에 넣는 거예요. 이것이 산자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대접을 쏟으면 하늘로 우박이 약 40km짜리가 쏟아져 내려오고 지구는 지진이 1000갈래 만갈래로 쪼개져서 지구가 완전히 지구 안에 존재하는 이 세상은 완전히 초토화돼서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지구가 없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지구 세계 안에, 이 지구 땅덩어리 안에 만들어 놓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 나라가
전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산자의 심판이라고. 그리고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지구 전체가 그리스도의 왕국, 통일왕국, 다윗 왕국 회복, 에덴의 회복으로 천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말한 예비처, 보호처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그때 나와서 계시록 20장 9절 성도들의 진에서 천년을 왕을 섬기는 백성으로 천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백성입니다. 그래서 흰옷 입은 무리들은 바로 천년왕국에 가면 성도들의 진에서 백성으로 천년 동안 사랑하시는 성에 계신 예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고 순교자 인맞은 종이 왕과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이 사랑하시는 성을 이 백성들이 천년 동안 받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흰옷 입은 무리들이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들이 무궁천국으로 때가 되면 계시록 21장 26절에 이 성도들의 진에 있던 이들이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천국으로 훗날 옮겨지는 거예요. 그걸 계시록 7장 17절에서 보여준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7장 17절로 한번 와보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 아멘. 자, 이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나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한다. 생명수 샘. 그럼 생명수 샘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자,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자, 여기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 이 말씀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계시록 21장 1절로 4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계시록 7장이 무슨 계시라는 거예요? 목록적인 계시로 어디까지 내다본 거예요? 무궁천국. 할렐루야. 자, 그럼 다 같이 계시록 22장 1절로 2절. 그럼 이 무궁천국 생명수샘 모든 눈물을 씻어주는 17절의 이야기는 요 흰옷 입은 무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도 인맞은 종 14만 4천으로 선택받은 종들과 그들이 다시 예언할 때 따라 나온 흰옷 입은 무리들이 함께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자, 계시록 22장 생명수샘 22장 1절로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거기 생명 보좌로부터 무슨 강이 흘러? 생명수의 강. 여기는 생명수의 샘이라고 했고 거기는 생명수의 강이라고 같은 얘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면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믿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서 막 울었던 그 눈물
딱 다 씻어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로 4절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4절 읽으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눈물 씻어 주신다는 말씀 나왔죠? 그래서 앞으로 무궁천국에 들어가면 다시는 울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눈물을 씻어 주신다는 건 다시는 눈물 흘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계시록 7장 인맞은 종의 구원과 백성 흰옷 입은 무리들의 구원을 다 증거하고, 이제 내일 저녁에는 이제 계시록 8장으로 넘어가서 내일부터는 이제 8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